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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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계시록 4장 I'll show you 그러죠. 내게 보이겠다. 이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겠다. Come up here and I will show you what must take place after this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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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제 계시록 4장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보이신 본격적인 환상과 예언적인 광경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4장에서 사도 요한이 그가 본 하늘의 그 광경과 아울러 하늘에서 4 생물들의 찬양과 24장로들이 불렀던 찬양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 가득 찼던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죠. 4장과 5장에서는 장차 있을 심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보좌와 심판자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환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앞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아까 쭉 한번 읽었어요. 4장에 펼쳐지는 예언의 환상은 그리스도께서 환상을 보여주는 서신의 형식을 취하고 있죠. 7 금초대사에서 지나시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일 후에 하고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렇게 다니시면서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 너희를 들어라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7 금초대사에서 지나시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금 음성을 발하셔서 요한을 부르시고 장차 있게 될 일들을 그에게 보이신 것이죠. 7 교회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편지로 적어 소아시아 7 교회들에게 보내었듯이 이제부터 보여주시는 장래의 일들에 대해서도 요한은 상세히 적어서 성도들에게 전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도 사도 요한은 이때 성령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예언의 환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런 환상을 볼 수가 없죠. 하늘의 음성이 올라오라고 하시죠. 계시록 11장 12절에도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셔요. 계시록 22장 6절에 보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요한이 본 하늘의 광경들입니다. 요한은 먼저 하늘에 있는 보좌를 보았어요.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리로 올라오라 보좌로 올라오라 그랬으니 보좌로 갔겠죠. 이리 올라와라. 그 보좌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심판의 자리로 하나님 자신의 보좌죠. 이 보좌에서 나오는 권세는 땅 위에 있는 모든 지배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요한은 영광 중에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아여 2절에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무지개가 녹색이었던가 봐요. 네.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어떤 표적으로도 그분의 모양을 설명할 길이 없었지만 요한은 그분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 제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였나 봐요. 색상이. 보좌에는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둘러싸여 있고 보좌 둘레에 24장로들이 앉아있는 24개의 보좌들을 보았다. 4절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고 있었고 하나님 주신 영광의 금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이러한 24장로의 존재는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하늘나라에 있는 승리적 교회를 뜻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전투적 교회의 모습이 아닌 승리한 성도들의 공동체를 상징해주고 있기도 하죠. 예. 아울러 요한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내성이 나는 것을 보았고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을 보았다. 5절에 이것에 대해서 요한은 하나님의 7용이라 이렇게 직접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이 경배하죠. 계시록 11장 16절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출현 광경에 백성들이 떨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네 생물들을 보죠. 6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 1장 18절과 에스겔 10장 10절에 나타난 대로 통찰력과 지혜가 뛰어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들은 각각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았다. 7절이죠. 첫째 생물은 사자, 둘째 생물은 송아지,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짐승의 왕을 상징해서 용기를 가지고 있었고 송아지는 가축의 대표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사자는 용기 그리고 송아지는 힘 사람은 모든 피조물의 영장으로 지혜를 독수리는 새들의 왕이죠. 왕을 상징합니다. 사자는 지혜를 독수리는 왕을 상징한다. 이런 밤낮 불러서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본 환상에 나타나는 천사들과 같이 각각 6날개를 가지고 그 날개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 이렇게 8절에 얘기하고 있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전능하신 이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어떻게 해요? 그 눈들이 그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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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에서 나타나는 순금 등대 스가랴 4장 2절에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고 기름그릇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네 생물이 에스겔 1.5절에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아까 우리 본문에도 나오죠. 사람 같고 셋째 생물 그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퀴둘레 눈이 가득한 그룹 에스겔 10장 10절에도 그러니까 비슷하게 예언자들이 같은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 둘레에 눈이 가득하더라. 에스겔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낮 쉬지 않는 하늘의 찬양이 들리죠. 네 생물들의 찬양입니다. 사도 요한은 네 생물들의 찬양 소리를 들었어요. 그 장면은 그들의 모습이 그러했던 것처럼 선지자 이사야가 본 환상을 닮아 있었죠. 그 찬양의 내용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거룩하다를 세 번이나 반복한 것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그들은 삼위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무한히 거룩하신 분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의 찬미를 성삼위에 대한 개별적인 찬양으로 돌리지 않더라도 3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죠. 세 번 찬미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장엄하고 완전한 찬양을 의미합니다. 6날개를 가진 천사들 이사야 6장 2, 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었고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았다.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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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계시록 4장 8절로 본문이죠.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의 찬양입니다. 다니엘 4장 34절에 기한이 참에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방인은 거짓 예배를 드립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31절에도 나타납니다. 천사들도 그리스도를 경배하죠. 히브리서 1장 6절입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셨다. 로마서 8장 29절,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의 찬양이 10절과 11절에 이어지죠.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네 생물들의 찬양에 이어서 요한은 24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 소리를 들었어요. 그들은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겸손하고 경건하며 존경하는 태도로 찬양합니다. 또한 24장로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 보좌 앞에 던지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은 모든 은혜와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받은 영광이란 하나님의 그것과 비교되지 않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24장로들 자신들에게도 영광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예. 그들은 이렇게 경배합니다.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한 능력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것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자이시므로 만물이 생겨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신 분으로서 누려할 영광을 당연히 가지셔야 한다.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만물을 보호하고 유지하시면서 계속적인 창조를 하시기에 또한 찬양받으시기에 마땅하다. 또한 하나님은 만물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시기도 하죠. 만물로부터 여러 방법으로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라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은 당연히 찬양을 받으셔야 합당한 분입니다. 24장로들은 바로 그런 합당한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죠. 11절에 24장로들의 경배입니다. 계시록 19장 4절에도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4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보좌에 둘러 24보좌가 있고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배를 명령하셨어요. 역대상 16절 29절에 야훼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야훼께 경배할지어다. 만민이 그리스도께 경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스도께 예배하죠. 마태복음 28장 17절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인간은 완악해요. 우리 죄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이 본 장래의 모습에 대한 첫 계시를 기록하고 있는 4장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변에 대한 모습을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죠. 특히 네 샘물들과 24장로들 하나님 찬양을 기록하고 있어서 하늘에 넘치는 찬송의 물결을 우리들이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하는 성도들이 찬양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우리들의 찬송 생활을 돌아보고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을 향한 참다운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나이 한 살이라 젊을 때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달란트를 주셨는데도 젊은 날 그렇게 찬양을 많이 못하고 지금은 마음껏 하고 싶어도 성대가 따라가질 않아서 목이 잠기기를 많이 해서 못해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목소리 있을 때 많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서 16장은 요한이 두 번째 보았던 환상 꾸러미, 4장과 5장은 요한이 천상에 올라가서 본 예배 장면을 기록했는데 다니엘 7장과 에스겔 1, 2장의 용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게시된 후 시점이 전환되죠. 계시록에서 이 일 후는 시간상 이어지는 순서를 뜻하지 않고 시점 전환을 뜻한다라는 것.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보았어요. 필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셨던 문을 생각나게 하죠. 3장 8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8절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이든 큰 능력이든 하나님은 그런 크기를 보지 않으세요. 뭘 보세요? 진실한, 그죠? 열심 있는, 정말 그런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그러한 그 능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커다란 유명한 이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실한 마음이면 됩니다. 여기서 소아시아 7교회 보낸 편지가 게시되는 시점이 이렇게 전환된다는 것, 시간상이 아닌 순서, 시점 전환을 뜻한다는 것.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보았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셨던 문을 우리 읽었죠. 첫 번째 보았던 환상 꾸러미에서 들었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도 다시 듣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1절이죠. 나팔소리.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I'll show you 보이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에 은혜가 와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후에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 십계명을 주셨던 때와 비슷한 상황이죠. 출애굽기 19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은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 있지 않았어요. 정신 똑바로 서는 상태에서 성령에 감동하여 실제로 보고 듣습니다. 그런데 그가 본 것은 그 천상의 실론이 아니죠. 하늘의 보좌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실제로 보았지만 천상의 실물을 본 것이 아니라 상징물이다.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옷과 황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눕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물이 아니라 상징물이다. 상징물조차 사진을 찍어 보여줄 수 없기에 익숙한 사물에 비유합니다. 같고 같더라.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접하는 청중의 머릿속에 그리지는 이미지를 실제로 천상에 있는 실물로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라. 예, 요한에게는 천상 보좌에 앉으신 분이 벽옷과 홍보석 같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보좌는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둘렀다. 에스겔 그래도 나타나 있습니다. 1장 26절, 28절, 10장 1절에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둘렀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중앙 보좌 둘레에 있는 24보좌들에는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다 하면 4절이죠. 구약에 쓰인 표현들이 반영됩니다. 각 보석이 상징하는 바는 불분명해서 확정할 수 없는데 확정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거나 듣기만 해도 의미를 깨닫고 지킬 수 있는 전체적인 인상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죠. 왕이 보좌에 앉았고 주위에 왕같은 신하들이 앉았고 만왕의 왕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보좌는 계시록에 47번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세상을 실제로 통치하는 분이 누구인지 47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거죠. 천상의 장로들은 모두 흰옷을 입었습니다. 예수께서 7교회에 편지하시면서 이긴 자에게 보장하셨던 옷이죠. 3장 4, 5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3장 앞장이니까 볼까요? 4, 5절. 그러나 사대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아까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니라. 무슨 옷? 흰옷입니다. 천상의 장로들은 모두 흰옷을 입었죠. 예수께서 7교회에 편지하시면서 이긴 자에게 보장하신 흰옷입니다. 장로들의 보좌나 면류관도 예수께서 이긴 자에게 보장하셨던 민족들을 다스릴 권세를 반영하죠. 2장 26, 7절, 마태복음 19장 27, 8절입니다. 전도환의 그 박태선이 자칭 이긴 자의 원조였다고 말하죠. 그 아류, 이단 교주들이 이긴 자 명칭을 즐겨 사용하죠. 근데 이 구절만 봐도 이긴 자는 한 사람에 관한 약속이 아니죠. 계시록은 예루살렘 성곽의 12문과 12기초석이 12지파와 12사도를 반영한 상징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4장로를 신구약의 모든 이긴 자의 대표로 보는 것이 적절하죠. 21장 12절과 14절에 증거합니다. 이제 앞으로 쭉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가다 보면 아마 나타날 거예요. 교회는 사도 요한처럼 성령 안에서 현실을 넘어 천상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신비한 체험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실제 상황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어느 시대나 권력과 돈을 가진 자가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의 시대에는 황제나 유대교 회등에 오늘날은 강대국 지도자나 세계적인 기업이 세상을 아주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께서는 지금도 천상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교회에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 교회는 세상의 돈이나 권력에 무릎을 꿇지 않아야 한다. 교회가 전적으로 복종할 대상은 지금도 천상 보좌에 앉으신 분입니다. 성도는 이 땅 삶의 현장에서 항상 천상의 통치를 실제로 받고 사는 자, 곧 그분 백성이라고 하죠. 요한은 천상의 보좌 둘레에 녹보석을 무지개 같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셨던 언약의 무지개를 반영합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울려옵니다. 5절 그 앞부분에 말씀하고 있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견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 하나님의 7영, 계시록의 7영은 항상 성령을 지칭합니다. 1장 4절에 증거합니다. 천상과 지상,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들며 보좌의 통치가 실시간으로 지상의 모든 교회에 집행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 성령이시다. 네, 돌아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야훼의 눈이기도 하다. 역대하 16장 9절에 증거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지상에 흩어진 모든 지교회는 시공을 뛰어넘어 실시간으로 천상 예배에 참여하죠.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도 있었어요.
보좌 가운데와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었다. 6절이죠. 네 생물은 각각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처럼 생겼는데 둘레와 안쪽에 눈이 가득한 6날개들이 달려있다. 예, 8절 그 상반절에 신비하기도 하고 기괴하기도 한 네 생물의 모습은 에스겔의 환상을 반영합니다. 같죠? 에스겔 1장 5절에서 22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24장로가 성도를 대표했으나 네 생물은 성도를 제외한 천사나 만물이나 둘 다를 대표하는 것이다. 네 생물의 정체는 확정할 수 없어도 그들의 직무는 아주 분명합니다. 밤낮 쉬지 않고 영원 무궁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담아 찬양하고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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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내 생물은 거룩 삼창으로 보좌에 앉으신 주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속성을 찬양합니다. 일상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도덕적 숭고함을 뜻하죠. 근데 성경에서 이 단어의 핵심 의미는 구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 구별되었다.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의존해야 할 존재할 수 있으나 창조주는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절대적으로 구별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도 피조물의 특성과 절대적으로 구별이 되죠. 상대적으로 뛰어나다는 정도의 구별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창조주를 지극히 거룩하신 분으로 높이며 우리는 늘 경배합니다. 예, 경외하는 분, 예, 경배합니다. 반대로 황제, 태양과 달과 별, 기괴한 동식물과 광물, 돈과 쾌락 등 어떤 피조물에 대한 경배도 허용치 않는다라는 것. 예, 피조물이 상대적으로 더 뛰어나 보이는 피조물을 경배하는 현상을 우상숭배로 여기고 존재하죠. 그래서 예전 그 사람들은 해, 달 막 이런 것들을 보고 막 경배했어요. 이게 다 우상입니다. 왜? 하나님 만드신 것들이기 때문에. 피조물의 찬양을 받기에 마땅하신 분은 창조주뿐이라는 것. 그분만이 밤낮 쉬지 않고 찬양받으시기 합당하다.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공동체로서 이 땅의 어떤 조직이나 단체와도 구별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실제로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증언합니다. 이 독특한 구별성 때문에 교회를 기본적으로 거룩한 성회라고 합니다. 모임, 거룩한 모임을 성회로 얘기하죠. 좀 춥죠? 거룩한 모임을 성회, 예, 하나님의 성회, 예, 우리 교회도 그렇게 얘기하죠. 도덕적 숭고함은 이 구별성이 낳은 결과물이다. 구약성전에서 지성소에 가까울수록 지극히 거룩한 물품으로 여겼던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교회는 그만큼 더 거룩함을 낳는다라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할수록 세속과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원리입니다. 예,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사는 게 어때요? 거룩하게, 예, 구별되게 살죠. 예, 온 교회가 함께 시간과 공간을 특별히 구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은 공예배에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공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 주일 예배, 공예배죠. 공예배가 거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너무 그런 순서나 이런 거에 매일 건 아니지만, 예, 마음가짐, 예, 복장 이런 것들을 좀 세상에 다닐 때랑은 조금 다르게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냥 그렇게 돼요. 저절로. 공예배에서조차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는데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있겠는가. 예배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데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거룩한 예배는 거룩한 삶을 낳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때 막 그 잡소리 내는 게 아주 그냥 거슬려요. 예, 그래서 성경장을 넘길 때도 아무리 급해도 막 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넘기면 안 됩니다. 대개는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대충 어디쯤 있다라는 거 알잖아요. 딱 잡아가지고 또 앞에 목차들이 이렇게 딱 보이죠. 고기를 딱 잡아서 살짝 펴야죠. 제대로 구별해서 예배할 때면 구별된 삶이 뒤따르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매주 천상 예배에 참여합니다. 두세 명이 모인 작은 교회, 지역교회도 천상 예배에 참여한다는 사실 때문에 초라하거나 빈약한 예배라고 절대로 생각하시지 마세요. 중요한 거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200명이 있으면 어떻고 2000명이 있으면 어떻고
20명 있으면 어떻고 2명이 예배하면 어떻습니까? 마음가짐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너희는 다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2사람이 5사람이 3사람이 있어도 성전 몇십 명 모인 것이고 그 안에 아들이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돼요. 아무리 많은 숫자가 있어도 그 안에 예수님이 정말로 계시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인지는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많으면 좋죠. 충만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면 뭐 힘이 넘치고 더 좋죠. 막 둥둥 뜨는 것 같죠. 막 그냥 설교자가 그냥 설교가 저절로 막 터져 나오죠. 막 기쁨이 넘쳐나니까.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가면 그것처럼 복이 없습니다. 축복이 없죠. 우리는 고작 찬송 몇 곡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가 중요하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이고 무슨 찬양을 그렇게 길게 무슨 예배가 길어지지 말고 은혜 받은 사람은 찬양 30분 훌쩍 지나가요. 예배 3, 40분 찬양 3, 40분 그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 통성 기도하는 시간 하다 보면 1시간 3, 40분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어떻게 50분 만에 예배를 다 끝내느냐고. 나는 그거 못할 거 못해요. 제가 아마 서 있지를 못해가지고 어디 기대고 앉았든 엎드려서든 저는 그렇게는 시간을 채우려고 그런 게 아니라 거룩하게 드리다 보면 예배 드리다 보면 그냥 어느 사이에 1시간 40분 좀 줄이려고 애를 쓰죠. 요즘에는 주일 예배 길게 안 하려고 제가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 너무 지루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은혜가 생기고 깨닫게 되면요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상 예배에 참여하는 한 몸인 교회 차원에서는 시편뿐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시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는 거죠. 시편은 어때요? 또 읽고 잠언도 그렇지만 그 읽을 때마다 의미가 달라지고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잘한 것 중에 하나 자화자찬하면 안 되겠지만 그건 어디서 따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도 저절로 나오는 게 은혜 감동으로 한 거니까 우리 앞에 그 시편 묵상하는 거 그죠? 주일 예배 쭉 한 바퀴 어디서부터인지도 모르지만 가고 수요 예배 쭉 또 가고 항상 다른 교회들 안 받고 수요 예배 같은 때 그 시편 묵상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그 금요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세빈 예배 어때요? 시편 계속해서 묵상하고 발음도 어눌하지만 뜻도 끝까지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영어로도 한 번씩 입술로 고백하고 좀 시간이 걸려도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참 그런 거 참 제가 정말 은혜다. 우리 중등부 아이들, 고등부 아이들 그 좀 가르치고 외우게 하려고 시작을 했잖아요. 영어를. 근데 나중에 그거 느껴지더라고요. 어느 때인가 내가 배우려고 끝까지 내가 붙들고 있는 게 그래서 결론은 내가 배우려고 그걸 시작을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는데 얘는 정말 나래도 열심히 부족하니까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발음이 조금 좀 딱딱하고 좀 발음이 온전치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감사죠. 각종 방언으로 찬양하는 오라토리오. 우리는 매주 성경의 일부분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근데 한 몸인 교회 전체 차원에서는 기록된 말씀 전부를 천상 보좌에 앉으신 주 앞에 주 하나님에게서 듣는다라는 거. 하나님이 어디에 성경을 통해서 대언해 주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종들은 정말 온전하게 전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무슨 주석을 이용하지 않고 히브리 원어는 뭔데 영어는 뭔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말로 읽어도 은혜가 되면 그냥 읽기만 해도 저는 그냥 끝이 안 나고 그냥 계속 영상도 찍고 있는데 전 그런 거 상관인지 어느 순간인가부터 초기에는 조금 물론 신경도 쓰고 했는데 상관 안 합니다. 아무도 안 들으면 어때요?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딱 보고 계신다라는 걸 긴장하기 위해서 그냥 영상에 담으면서 그 단정한 자세로 그냥 머리도 좀 만져야 되고 그죠? 저고리도 좀 입어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얼마나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그냥 틀려도 상관없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종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앞에다가 영상을 찍는 것이지 영상을 찍어서 할 말을 못하면 안 그러잖아요. 가끔가다 제가 주체가 없을 정도로 이상한 소리라고 막 웃기도 하고 하는데
예, 그런 것도 누군가가 모르는 분이 어쩌다가 문득 봤다가 무슨 이 교회 목사는 왜 이 지경이야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예,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뭐 다윗은 어땠어요? 그죠? 예, 또 벗게 끌고 가면서 그냥 덩실덩실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너무 기뻐서 다윗과 같은 왕도 막 춤을 추는데 뭐 그래서 한참 동안 우리 워십에서 막 그 춤추는 그 부분도 또 너무 심하게 그랬던 그 때도 있었죠.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막 워십한다고 막 춤추고 그랬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뭐 함부로 경거망동한 게 아니라 기쁘고 감사해서 찬양하면서도 그렇고 뭐 그죠? 예, 그럼 뭐 좀 막 기뻐가지고 박수치고 뭐 찬송하고 하는 거 그거 뭐 그렇게 뭐 그런다면서 여의도 그 순복음들이 너무나 그 제 뜻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그냥 너무 불러만 한다. 불러 하면 어때? 기뻐가지고 하는데 뭐 그게 뭐 수준이 낮아서 뭐 신학을 꼭 알아야 되나? 물론 공부해야 되겠지만 많이 알면 아는 게 힘이니까 좋을 수 있겠지만 뭐 성경에 다 있는데 뭐 다 이해고 여기 있는 거는 다 쏙쏙들이 알아가지고 막 은혜가 충만했으면 몸이 수백 배로 막 부풀어가지고 막 하늘로 붕 떠 올라간다면 막 서로 엄청나게 많이 배우려고 하지만 그거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하시기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다 여기서 이 모든 내용 안에서 다 은혜를 있는 대로 다 받겠느냐고요. 죽어도 수백 번을 해도 그 여기 있는 엑기스를 다 뽑아내기는 아마 부족할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너는 이걸 해라 이면은 그 부분에 막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 부분이 또 뛰어나기도 하고 또 조금 어느하면 또 다른 부분으로 하다못해 주방에 봉사하시는 집사님들도 대단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 옆에 그 주방 보시면은 그냥 지나가다가 가끔 가다 보면 아주 열심히 누가 그 돈 주고 그거 하라고 그래도 하겠느냐고요. 여름에 땀 뻘뻘 흘려가면서 그 많은 국수 삶고 하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한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나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막 단에 서서 말씀 증거하고 전하는 그 목회하시는 분들은 대단해 보이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땀 흘리고 땀 닦으면서 설거지하고 하시는 분은 뭐 그냥 조금 이렇게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 거. 신학을 하는 신학 많이 깊이 하신 분은 또 신학자로 책도 쓰시고 그렇게 해서 은혜를 증거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찬양을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막 만나고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다 필요합니다. 다. 예, 그래서 큰 교회의 은혜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거기서 은혜가 느껴지고 또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지고 이런 부분이 있고 작은 교회는 또 작은 교회대로 또 가족처럼 기쁨으로 또 서로 다 모든 걸 다 서로 알고 같이 나눌 수 있어서 기쁘죠. 그래서 교회는 매주일 예배를 통해 교회의 하나됨을 드러내야 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는 사실을 매주 세상을 향해 보여주고 증언해야 한다는 것. 이 예배는 사도 요한도 참여하고 우리도 참여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죠? 2000년 전 그 작은 교회들 어디서 시작했어요? 가족에서 시작이 됩니다. 각 가정에서 교회들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옆집에서도 오고 저집에서도 오고 그러면서 교회들이 자라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인류의 조상 아담도 참여했습니다. 순교자들과 카타콤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죽은 성도들도 모두 예배에 참여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전체가 시공을 초월해서 매주 천상의 보좌를 중심으로 모입니다. 세계가 하나 됩니다. 예배 시간은. 그렇죠? 예, 뭐 우주가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우주를 전체로 본다면 우리도 요만한 부분 먼지만한 구석이라도 우리도 같이 거기에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거.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공예배는 여타 기독교 지표와 다르다는 것. 온 교회가 천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중심으로 교통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감사하고 기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예, 이렇게 거룩한 교통이 실제임으로 성도는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삶을 살 힘을 얻죠. 예, 그렇죠? 온전하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 받아라 하지 않아도
그냥 거룩한 은혜가 넘쳐나고 힘을 받고 용기가 솟고 변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예배드리고 나면 막 기쁘지 않습니까? 얼굴들이 막 다 예쁜 얼굴들이 됩니다. 이렇게 여타 기독교 집회와 공예배는 다르다는 것. 온 교회가 천상 보좌에 앉으신 주 하나님 중심으로 교통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교통함을 기념하거나 상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 교통하죠. 거룩한 예배로 인한 거룩한 교통이 실제 있기 때문에 성도는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삶을 살 힘을 실제로 얻습니다. 내 생물의 찬양에 이어 24장로들도 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죠. 10절 그 전반부에 보면 자기의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면서 그 멸류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보좌에 막 던지죠. 승리한 왕께 완전히 굴복하는 의식입니다. 지상에 패배한 왕은 이 의식을 의무감으로 행하면서 마음으로 복수를 다짐할 수도 있겠지만 24장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전심으로 굴복하고 경배합니다. 뭐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막 마음에서 우러나서 아낌없이 그냥 머리에서 그것을 벗어가지고 던지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내 생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24장로는 주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으로 만물이 찬양하고 경배해야 마땅하다고 고백합니다. 천상 예배에서는 무언가 얻기를 바라는 예배자의 모습은 조금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배자가 예배대상 앞에 전 존재로 무릎 꿇고 찬양하며 경배할 뿐이에요. 마음에서 막 불릴 듯 일어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막 경배할 뿐이죠. 예배자가 예물이나 정성을 바쳐 예배대상에게 무언가 얻어내려는 그런 현상은 우상숭배의 특징이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나 주세요. 이런 기도 정말 1차원적인 기도 이제는 그만해야. 제가 그래서 우리 뽑은 말씀을 제가 그래서 읽습니다. 뭐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왜 그냥 그걸 읽고 서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 받았던 구절 받았던 우리 집사님 성도들 그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입술로는 말씀을 읽으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성경 말씀인데 어떻게 더 이상의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는 거죠.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자매 그 집사님 뭐가 필요한지 뭐가 약한지 뭐가 문제인지 기도하다 보면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산 입술로 그렇게 해서 고백을 합니다. 이거 제게 온 은혜 그대로 그냥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정말 감사한 거는요. 저를 가지고 누가 이러니 저러니 말 안 해주는 거. 그 속으로 좀 불만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조금 좀 규모가 있고 재정이 있고 한 데는요. 목사가 마음대로 말씀의 길이까지도 시계를 봐가며 장로님들이 그런 교회가 얼마나 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들어보면은 그렇게 목사님들을 그냥 엄청 딸상 못하게 올무에 매가지고 그 월급 받으시는 그 목사님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냥 제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마음껏. 얼마나 자유합니까? 하나님이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너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에 너 그렇게 해가지고라도 해야 너 갈 수 있어. 이런 마음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것 아닐까. 구속 역사의 극치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모습이라는 거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배도 전심을 다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참되게 돌리는 모습으로 점점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계시록 4장에서는 우리가 전심으로 내용 전체가 그거잖아요. 24장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머리에 멸류관까지 던지면서 찬양과 경배를 하는 거 우리가 그건 다 알죠. 우리가 돌아갈 때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게 찬양이라고. 하늘에도 찬양은 그대로 있다고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1절에서 11절까지 천상의 모습 그리고 예배 이 부분이 정말 4장의 그 핵심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